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충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실력 한번 검증해 볼까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내가 이거 맞게 알고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성경 문맥상으로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요?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이 문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아시면은 이게 거기에 관한 얘기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이래요. 그리고 이것은 그 사회에 한 충격을 남기게 됩니다. 그동안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어요. 이제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니까 그 지역에서는 나름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그 사람, 공격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따먹게 되고 그것으로 공격받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내린 결론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이야기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은 성경 문맥상으로는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옛 포도주를 이제 멈추고 안식일에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주인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얘기를 가지고 저는 조금씩 성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따먹은 것은 구약 성경적으로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보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레위기 19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0절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래놓고 제일 중요한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잠깐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안식일의 강조점은 날짜도 아니고 안식일의 강조점은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령도 아닙니다. 안식일의 강조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하고 주관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와 연결되어져서 농사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해요. 옆에 있는 거 걷지 말어. 그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 먹을 거야.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여호와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라야 하는 내가 여호와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섬세하시다라고 느끼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0절과 연결돼서 한 번 더 보아야 할 건 신명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뭐요?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들고 가지는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한편은 집 주인, 땅 주인, 그 농원의 주인에게 어떤 태도를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한편은 그래서 그 법칙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서 남의 것을 요기하는 정도는, 힘든 것을 채우는 정도는 하지만 그걸로 먹고 살아야겠다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일하지도 않은 것을 낫을 들고 가지고 와서 내 추수처럼 택하는 것은 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동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삭을 따먹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구약 성경에는 하등 문제가 안 되는데 장로들의 유전에 문제가 됩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 7장 7절에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섬기는 일도 안 해도 된다. 내 재물을 성전에 갖다 바치면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쳐서 성전에 제사장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내가 그 이삭을 따는 것은 안식일에 추수하는 것이고, 손으로 비비는 것은 탈곡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부는 것은 풍부질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 유대의 전통 탈무드 같은 데를 보면은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반하는 다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내 문 안에 있는 짐승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잠깐만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아시는 것처럼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제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행진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그들에게 직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환경을 다 주관해 주셨고, 만나가 내려서 그들의 일상에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대략 400년에서 430여 년 정도 에집트에서 살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예의 근성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일해야 먹고 산다.
내 등에 채찍질이 날아오는 걸 맞아가면서 일해야 먹고 산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먹여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게 긴 성경절이니까 중요한 것만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 들풀이나 새들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걸 해라. 안식일 계명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토요일 날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날 2배를 거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그냥 계속 그렇게 가면은요,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준원 박사님 강의를 우리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좀 들으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강의를 들을 때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은퇴도 했고,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하는 것들이 유튜브에서 나오면 옛날엔 정말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들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 강의에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나이 든 사람한테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하라고요. 내가 그걸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 발로 쓰는 연습을 하래요. 근데 이 한 발로 아주 자연스럽게 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한 발로 쓰는 연습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없어진 근육을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 한 발로 쓰는 것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복음성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때 들었어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데도 그냥 맨날 한 발로 걷고 사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일주일에 매일 만나가 내리니까 그건 그냥 당연히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기적으로 광야에서 그렇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멈추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초점이고 목적이고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이 감동을 해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눕니다. 이분은 시게하루라고 하는 분입니다. 스즈키 시게하루라고 하는 일본인 병사이고 가미가제의 일원으로 선발된 2차 대전 당시 대동아 전쟁에서 불려나갔던 일본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 부모로부터 늘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배운 재림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대에서 항상 어떤 일이 있냐면 대위인 상관이 와서 부릅니다. 너 그러면 그 청년은 불려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적군에게 부닥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자기가 불려나가면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은 내일이 없이 정말 무질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그들이 군화를 아무데나 벗어놓고 잤다는 것입니다. 닦지도 않고 정결하게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질서도 없이 아무데나 벗어놓고 그냥 자는 거예요. 왜? 내일 내가 불려나가면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부모님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청년은 날마다 그들이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그 군화를 정렬해 놓고 잘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군화의 수는 날마다 조금씩 줄어들었고 자기도 언젠가는 불려나갈 처지였었는데 다행히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는 불려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냥 일상으로 살다가 2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너 하던 그의 상관이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왜 살았는지 아는가? 그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몰랐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상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이 전쟁에 질 텐데 전쟁에 지고 난 다음에 일본을 맡길 수 있는 젊은이가 누굴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날마다 그 군화를 닦아놓고 정렬해 놓는 너를 보고 너는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너를 빼놨다 그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 있다 라고 믿는 그 마음대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뜻이고 그런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